1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주보에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가매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갖고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원상을 만들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을 그들이 지키거나 연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지난번에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이제 2권에서 구원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나오는데 편했나요? 힘들었나요? 일주일 동안 긴 연휴를 추석을 맞아서 긴 연휴를 지내면서 몸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시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약간 힘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데 아침에 졸릴 때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깨우나요?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나요? 재성이는 스스로 일어나? 솔직히 말하세요. 깨워야 돼? 그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깨울 때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그럼 어땠어요? 깨웠어요. 깨울 때 그냥 네 알았어요 어머니, 네 알았어요 아버님 하고 일어나요? 아니면 짜증을 한번 내고 일어나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냥 일어나?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성장할 때 특별히 잘 못 일어난다 그러는데 깨울 때 대부분 짜증을 한번 내주고 일어나죠. 안 그런가요? 우리 친구들은 다 착해서 너무나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한번 툭 일어나라 그러면 잘 일어나죠. 근데 대부분은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짜증을 왜 낼까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짜증나서. 아니 짜증이 그럼 그 짜증이 왜 나냐 이거지. 짜증나서. 최근에 이제 다른 질문 하나 드릴 건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가 있어요? 뭘 갖고 싶다. 재환이는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요즘? 최고로 갖고 싶은 거. 저요? 없어요. 최고로 가지고 싶은 거. 우리 하윤이는? 아니 최고로 가지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사줄지도 모르는데 대답들을 못하네요.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죠. 최근 들어서 최근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남자아이들은 특히 게임에 잘 빠지죠. 게임을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홍윤이 친구들 보니까 PC방을 몰려서 가더라고요. 모여가서 이제 게임을 하죠. 아니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는 스마트폰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이제 기기 자체도 2년마다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안 바꾸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2년 되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배터리가 다 되든지. 그래서 2년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서 그걸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또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친구들은 외모에 관심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죠.
우리 부모들은 무엇에 관심이 가장 요즘 많이 쓰이나요? 부모님들은? 뭐 관심, 마음이 가는 것들이 없나 봐요. 왜 오늘 저렇게 물어보냐, 이상한 질문들을. 오늘 말씀을 바로 안 전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신 표정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가장 자리 잡는 것들은 아마 자녀들일 거예요. 결혼한 부모님들,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근데 각자 사람마다 마음을 사로잡고 또 우리의 마음을, 관심을 끄는 것들이 이렇게 다른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니까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구원해내는데 그 구원해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봐왔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고, 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사막을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배고파 죽겠다 할 때는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할 때는 반석에서 샘물, 반석에서 물이, 생명수가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기적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자신들의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참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통은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는데, 이제 이 땅 지도로 보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이집트 람셋 이 지역에서 나왔다가 홍해를 건너서 쭉 와서 지금 신광야 건너고, 여기 이 전체가 시내이 반도라고 하는데, 산으로는 여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인 이 근처에 이제 머물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어요. 이제 그때가 우리 성경에서는 19장 11절에서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었어요. 이제 이 날짜에 대해서는 약간의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3월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3개월째 되는 날, 그러니까 3개월째 되면 4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시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산 근처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 치고 있을 때 이제 텐트를 치는 거죠. 진을 치고 여기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무엇하러 올라가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시기가 있대요. 하나님께 율법,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정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받으러 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는데 이제 다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만 오게 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을 직접 모세가 만날 때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죠. 그런데 밑에는 누가 남냐면 아론과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다가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 지도자가 자기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왔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냐면 모세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자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32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인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충분히 경험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했냐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성경에 있는 표적들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도 참 많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다시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신을 보여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드는데 어떤 우상을 만드냐면 2절부터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을 너무나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로 보면 모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표적을 만약에 봤다면 이제 제가 이제 설교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좀 보냈어요. 설교를 이제 홍해 설교를 좀 이제 보고 교회 다닌 친구도 있고 안 다닌 친구들에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 것 같냐 라고 보냈더니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김 목사가 홍해를 한 번 더 가려면 기독교인이 많아질 것이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적을. 그러면 자신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표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2절부터 이제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어 내게로 가져와라. 이 금고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귀에 금고리를 할 수 있었을까? 금을 가질 수 있었을까? 네,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출애굽하기 전에 보여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금은보와 폐물을 누가 주냐면 그 땅에 살던 애굽 사람들이 주면서 야 너희 나가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 할 때 이 보화들 금은보화들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들의 장신구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금은보화 금고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뭘 만드냐면 이제 가져오니까 그 금은 쉽게 잘 녹잖아요. 금을 녹였어요.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4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황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섬기던 애굽의 우상이죠. 아피스하고 느네비스 황소 신인데 그 황소 신을 모방해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시편에서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말씀 볼까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드는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영광을 바꿔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그것들은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잘 보지 않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찾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으로 드리려고 해요. 5절부터 우리 오늘 본 말씀에 5절부터 보면 아론이 이제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이라는 건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6월절은 이미 하나님이 절기로 만드셔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제사법을 제정해 주시고자 하는 그때, 예배는 너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려고 하는 그때,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의 방법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후의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세히 이 말씀을 나누지는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죠?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를 생각을 해야 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인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에 왜 빠졌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자세히 그 내용들 다루지 않은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7장 전체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장 39절에서 40절에서 우리의 주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무엇이 향했다고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순간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마음이 계속 어디로 갔냐면 애굽을 향했어요. 야,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서 굶겨 죽이려고, 배고플 때는 굶겨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이것으로 건져냈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종살이를 했지만, 노예살이를 했을지언정 거기서 고기는 먹고 살았다. 배고프진 않았다. 이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목이 마를 때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왔느냐? 애굽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풍족이 갈증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불평했어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전에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노예를 살았던 그 애굽 땅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분들, 제가
그 야학에서 가르친 분 중에 신앙생활을 했대요. 어떤 한 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가 목사인가 하니까 쉬는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한테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절을 다닐 수는 없어서 이제 천주교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제가 가끔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일들이 다 잘 해결됩니까?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질 경우가 많다 그랬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려운 일이 없으려니 하고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계속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삶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지만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다르게 또 표현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까라고 말을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시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그러니까 우리에게 밖으로 드러난 악한 것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상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과도하게 무엇인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은 나쁜 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좋은 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좋은 것이. 여러분, 이제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공부를 잘하게,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공부를 잘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하죠. 며칠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조카가 자사고를 다니는데 자사고가 1년에 비용이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1년에 비용이 얼마 든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사고가 뭐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종류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곧 너도 알게 될 거야. 2천만 원? 2천만 원. 1년에 이제 자사고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기숙사비 학비 이런 거 다 해서 2천만 원. 많이 잡아서 2천만 원 한 거죠, 1년에. 또 3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올라가고 있어. 또 1억. 1억? 너는 배포가 크구나. 어? 오. 조카가 1년에 5천씩 든대.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 아, 우리는 자사고를 보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과외도 많이 해요. 과외비도 들어가고 주말에는 과외라는 거 기숙사 생활하면서 5천만 원이 들면 일반 직장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요. 5천만 원 가지고는 맞벌이 하면 한 사람 잘 버는 사람들을 맞벌이고 또 한 사람 비용이 다 한 명일 때잖아요. 한 아이에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그 맹모 삼천지교 문화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고 자녀가 잘 되게 뒷바라지 해주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넘어가죠. 과도하게 되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냐면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기 위한 자사고예요. 그 자사고가. 그 유학 가면 얼마 들 것 같아요? 1년에? 5천으로 될까요? 7천만 원. 억대가 넘어갑니다. 학비, 체류비, 그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 부모들, 엄마들이 같이 가요. 그러면 이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여기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아빠가 되는 거예요? 기록이 아니에요. 가정, 잘 되면 자녀가 정말 착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가 너무 고맙다 해서 생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외국에서 생활을 4년, 5년, 10년 하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살게 되지. 아빠는 여기 계속 있고 엄마도 안 오고 그럼 결국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게 뭐예요? 자녀가 뭐가 된 겁니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자녀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우상. 이 좋은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예로 자녀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들. 그럼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게 과해지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돼요.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 게 우리나라에게는 미덕이에요. 그죠? 근면, 미덕이잖아요. 그게 미덕이 돼서 하루에 이게 미덕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근로자를 12시간, 13시간씩 일을 시켜도 그동안 괜찮은 사이였어요. 12시간, 13시간 일하면 그 사람이 온전히 버텨낼까요? 힘들죠.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엄마도 12시간, 아빠도 12시간 일하면 애들은, 집에 있는 애들. 가정은 파탄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게 과해지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이해가 돼요? 좀 어려워요? 그럼 내가 뭐 우상에 빠졌나 안 빠졌나 이거 생각해보는 그 시험대 리트머스 종이, 또 리트머스 종이 뭔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과학을 배우면 아는데 이 염기성인지 뭐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구별하는 종이가 있잖아요. 역시 배워야 돼.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게 뭐냐면 알아요. 맞아. 이게 우리가 이게 빠졌냐 안 빠졌냐, 우상 숭배했냐 아니냐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거에 중독됐냐 안 됐냐를 일단 봐야 돼. 중독이 뭔지는 알죠? 중독됐을 때 그것을 못하게 했을 때의 반응. 짜증나고 분노하고. 여러분 게임에 빠진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게임 그만하고 우리 다른 거 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반응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요. 아니면 일단 화부터 나요. 스마트폰을 열심히 만지고 있어. 막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그만해야지 라고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가 나오니까 아니면 화부터 납니다. 우리 아빠들 2번이라고 운전할 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통제하고 싶은 권력욕도 있거든요. 운전할 때 아빠들 모습을 보세요. 대부분 거죠. 참 평상시에는 좋은데 운전할 때 난폭해지는 아빠들. 통제하고 싶어요. 자기를 통제하고 싶어요. 주의를 통제해야 마음이.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고 권력 통제하려는, 자녀는 그것을 벗어나려는, 방종하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났을 때, 이제 뭐 할 일이 없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나에게를 지배하는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시간이 요즘 여유가 없나요? TV 재밌는 거 해줘. 시간 나면 게임하고. 근데 아무 할 일이 없어. 숙제도 다 해놨고 공부도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다 끝났을 때 너무나 여유로울 때 나는 생각이 우상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요즘은 이제 행복해지는 게 사람들의 그 목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파 중에 이것도 좀 우리 초등학생들은 어려운데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대비된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쾌락을 추구해요. 우리가 즐겁고 기쁘면 우리 인생이 최고다. 근데 그 쾌락이 무엇을 위한 쾌락이냐면 행복을 위한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학파들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인정받고 싶어하고 안전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겠다고 해요. 징벌. 오늘 말씀 이후에 7절부터 보면 본문으로는 안 잡아놨는데 여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기 파워포인트에 해놨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 7절부터 10절에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려고 하는데 왜 징벌을 하시겠다고 하냐면 백성들이 부패했다. 부패가 뭔지 알죠? 썩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냈냐면 모든 민족이, 모든 세계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장자를 삼고 싶어 했고, 모든 민족이 장자를 삼고 싶어 했고,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거예요.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꺼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목이 뻣뻣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따라갈 때는 그 사람들을 모방합니다. 우리가 이제 10대들을 보면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아이돌들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돌이 뭔지 알죠? 아이돌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죠.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10대들의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서 연예인들한테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보면 우리가 10대 아이돌 스타들을 막 좋아하고 그것들을 좋아할지 안 할지를 고민해봐요. 이미 이름 자체를 딱 아이돌 우상이라 해놓고 그 아이돌들, 그 스타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따라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자신들이 존경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표면으로 하나님이 그 송아지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이 뻣뻣하다. 여러분 송아지 소는 본 적 있죠? 근데 송아지를 소를 길들이지 않은 소는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소를 길들일 때 이제 우리 어머님을 많이 보셨을 텐데 길들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겉뚜레를 이렇게 뚫어요. 뚫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농사를 짓게 못해요.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뒤에다 무거운 것을 싣고 목을 주인 말을 잘 들을게 이 목을 뻣뻣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리 잡아다니면 이게 돌아오고 이쪽으로 잡아다니면 이쪽으로 이제 콧뚜레를 뚫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송아지가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소처럼 목이 뻣뻣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를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이게 암소가 길들여진 암소가 자기 목을 뻣뻣이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왜 싫어하느냐? 왜 싫어하실까? 고린도전서 그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사탄의 영향, 귀신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이 얼마나 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냐면 이 32장 10절에 이 사건 이후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진멸은 뭐냐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는구나 모세가 그러고 즐거워했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했던 중재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32장 1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권능과 강한 성으로 애굽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지금 진멸하려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곳곳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많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모세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또 수많은 별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말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에 기대서 지금 중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것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언약들의 근거에서 뜻을 기도를 하셨고 모세가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은 완전히 다 없앱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족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죽였는데 동족이 동족을 죽였는데 3,000명. 3,0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만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많이 참으신 물론 3,000명을 죽인 일도 정말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우리 마음에 각종 언제든지 일어나는 그 탐욕,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확 채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나은 중보자,
모세보다 위대한 중보자가 있어요.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하는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담대하게 뭘 해야 되냐면 우상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은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싸우다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싸움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담대하게 싸워요. 또한 우리만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꽉 차서 죽을 것 같은 허무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그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우상들을 가지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죽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우상들을 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늘시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